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고무와 격려와 힘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은 은혜가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니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찬양이 있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참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니 벌써 은혜가 됩니다. 무엇보다 서로 곁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마주보면서 얘기하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 없이는 오늘에 이를 수도 없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올라가는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퀴즈와 응답, 정답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은 그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세우는 데 있어서 반석이 되고 핵심이 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고백에 의해서 세워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좀 쉬고 싶어서 한적하게 나무 그늘에 앉아 제자들과 담소하는데 느닷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선지자라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베푼다,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또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일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양합니다. 직접 대면한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예를 들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 등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립을 했겠죠.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 나름대로 예수님께 답변을 드리자 느닷없이 주님께서 두 번째 퀴즈를 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면서 질문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교훈을 듣고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나의 제자가 됐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정작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사장으로 인정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아내로 인정하는구나, 남편으로 인정하는구나.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것은, 어느 대가족들이 사는 집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엄마 젖을 물고 하루하루 자라게 되는데, 아이가 이제 말 더듬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또 엄마가 바쁘면 대신 아빠가 우유 먹이거나 할머니가 우유를 먹이거나.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그 집안에는 아빠도 있고 삼촌도 있고 또 처가살이하는 그런 또 외 숙부도 있고 다행하게 살아. 아이가 누가 진짜 아빠인지 잘 모릅니다. 무조건 아빠야. 모두가 부르면 아빠야. 그러나 애가 자라고 의식이 있으면 그때는 아빠가 누군 줄 알죠. 여러분, 큰 회사에 들어가 봐도 그래요. 저의 경험에 보면 제법 규모가 큰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장님은 분명히 알아. 그러나 부사장이 누군지, 전무가 누군지, 상무가 누군지, 저 부서의 부사장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한참 지내야 알지. 그래야 제대로 호칭하게 되고 그분의 역할이 어떠하다 하는 걸 알고 더불어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 대상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빠라고 할 때 아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믿을 때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그 사람이 재림의 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아내 장길자 씨가 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야. 절대적이죠. 거기에 신천지에는 이만희 씨가 절대 재림주야. 한마디로 말해서 신천지 그 자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목자, 계시를 받은 자,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 이렇게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단인지 정통 교단에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은 이만희,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 하나님의 교회 가면 안산홍, 하나님, 재림주, 그렇게 부르잖아요. 믿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딴 사람의 생각보다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고 싶어, 고백을 듣고 싶어 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정확하게 정답을 외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를 모아놓고 그동안 가르치고 또 보여줬는데 중간 검증하는 거예요. 중간 검사 본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점수가 안 나왔는데 베드로가 막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한 말은 큐리어스라는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격인 거예요. 다시 말해 밸류가 같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결국 동격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대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계남대로 저 전자랜드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청년하고 처년지 같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신천지인 줄 알았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저기 절간에서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포교하려는데 저는 처음 낯닥뜨렸어요. 처음 경험했어요. 아, 불교에서도 이렇게 포교하는구나. 기독교에서 하는 것 따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없던 찬불가 생겼죠. 구역예배 생겼죠. 썬데이 스쿨 생겼죠.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포교하는 거예요. 그 장점을 쭉 장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제가 바쁜데요. 따라오면서 계속 얘기해요. 한참 불교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난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당신들이 신봉하는 석가모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랬어요. 예. 오직 역사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어떤 사람도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분이 없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신이다 그렇게 말씀한 분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거기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아는 그대로 석가모니는 나는 인간이라 분명히 스스로 말했고, 나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완전한 깨달은 사람이라 그렇게 정확하게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석가모니는 나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그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합니다. 영혼의 닷, 배가 항구에 정착할 때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닷을 내리죠. 아니, 바다 한 가운데를 할지라도 닷을 내리면 여러분 파도가 흐를 때 크게 요동하잖아. 전복되지도 않고 부평초처럼 마음대로 뭐 떠돌아다니지도 않아. 딱 고정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닻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되고 믿을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의지요 구원의 뿌리요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해 보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했는데, 성막 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죄사함 받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번거로운 휘장을 찢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만들죠. 그리고 제사를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에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보다 더 격이 높은 분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희생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대변자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번거로운 제사가 없이 단번에 제사 드리고 주님께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축복의 채널이 되어 주시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 그 대답 안에는 다윗의 그 왕위를 계승한 분, 이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신성을 말하는 것이요. 물론 예수님은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결국 구약에 보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결국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릴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이 오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아직도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어요. 다윗이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윗 그 자손을 통해 이미 오셨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신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차이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 나라는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중심이 바로 인간 중심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그리고 긍휼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나라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저 힘을 우선하는 나라, 바로 인간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구나. 제가 교회 안에서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아직도 세상 나라에 속해 있구나. 보여지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시대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역사를 초월하게 되죠. 시대를 초월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내포된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결국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요 또한 반석이 됨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벌써 만점이야. 이렇게 만점 정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큰 상급을 내려 주셨어요.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다시 언급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낼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저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나 혈육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전수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니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 아닙니다. 노하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나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이곳에 나온 건 여러분의 의지 이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으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먼저 주었어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름에 따라서 인생이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례를 사라라고 불러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름을 고쳐주셨어. 자화상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위대한 사도가 될 거다. 거기에 자기가 고무되고 격려될. 야 나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구나. 위대한 많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반석과 같은 사람. 자기 스스로 꿈과 목표와 그리고 의지가 달라졌어요. 상당히 격려가 되고 고무가 돼요. 조영애 목사님이 만년에 당신의 자화상을 어느 날 보고 상당한 도전을 받았어요. 거울을 보니까는 야 세월 많이 갔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조용기 이제 갔구나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물론 그분의 속성이 그렇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이니까 가발을 써왔어요. 젊었을 때 가발 썼을 때는 막 성도들이 깔깔대고 웃어가지고 그걸 못 이기고 결국 벗었는데 이제는 당신의 자화상이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망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달갑지 않았어. 그래서 가발을 썼죠. 주변에서 여전히 목사님 트레이드 마크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 있는데 목사님은요 대머리가 어울려요. 대머리가 어울려요. 아니야. 난 아직도 젊어. 그러면서 가발을 쓰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테스트했느냐? 비서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어떠냐고? 좋습니다. 너무나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절대 긍정이지, 절대 희망. 목사님 그 목회 철학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져.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공격적이고 창조적으로 나가는데 훨씬 젊어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쓰셨어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쓰셨냐 했더니 김경문 목사가 쓰라고 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뭔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필요한지 당신이 쓰셨으면서도 물론 저는 긍정했지만 쓰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천국 가실 때까지 벗은 적이 없어요. 당신에 대해서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 보면요 일과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저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할 일이 많은 사람하고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 관리가 달라. 염색하세요. 10년 젊어집니다. 아이고 뭐 이제 뭐 보톡스 맞으세요. 아이고 이제 뭐 젊고 싶고.
아직도 내가 젊다면요 벌써 근육이 달라지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달라지고 뭔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 나 이제는 번아웃 되고 이제 리타이어는 사실 다시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는요 반드시 기다린 자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끝났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지.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는 건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 페트로스라, 이게 헬라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작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큰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한 부분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작은 반석이라 인정했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은 하나의 동격으로서의 지체로서의 반석이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동시에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날 신학자들이 논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구원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열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열쇠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묶고 푼다 또 묶는다. 이게 권위적인 겁니다.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묶어버렸다, 풀었다. 이건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추진해 나갑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주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교회의 권위가 있음을 말하고 또 교회가 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게 되죠. 교리적인 판단, 공동체적인 권징, 다시 말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교회 해가 됐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주 경거망동하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양이 아니고 염소다, 이럴 때 권징할 때 쓰는 그 권한을 교회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 너를 통해서 반석이 돼서 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요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운다.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도 예수님을 구주로 안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그 성령께서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버지 아니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겠어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동생이 형이라고 해서 나 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나는 형 없어. 그때 그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동생 없어. 그거 또 밑에 있는 동생이 볼 때 중간에 있는 그 형이 윗형을 형으로 인정 안 해. 그럼 밑에 있는 막내 동생이 형? 둘째 형? 나도 당신 형으로 인정 안 해. 왜? 당신이 맏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도 당신을 인정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은 곧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러한 고백이 그저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상가집에 갔습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어요. 주님 좀 일찍이 오시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두 자매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이 나라도 교회도 더 굳건히 반석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하늘문이 열려져서 크고 놀라운 비밀, 그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늘 이런 근간이 되고 또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생명의 말씀 마음에 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